예, 저희가 이제 교회적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뭐 요즘 같은 이제 시대에는 뭐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지만 또 실제로 나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뭐 거리 설교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이 별 효과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복음을 밖에서 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장은 효과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거리 설교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굉장히 성경적인 생각이라고 성경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주십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데 그게 사람마다 시기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은 관심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나중에는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 그거는 정말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궁금하면 우리를 찾아오라는 그런 안내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전도지를 읽고 구원받지 않아도 어느 지역에서 계속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면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닌데 나중에 살다 보면 또 궁금해질 수도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밖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개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목회자나 어떤 복음 전도자만이 아니라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복음 전도자는요, 복음을 잘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전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그 사람이 은사를 받은 겁니다.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명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대사로서의 사명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하면 1차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또 잘은 모르지만 저 사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구원받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요,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이교도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과거에 한번 쓸고 지나갔고요. 과거에는 대단히 성경적이지 않은 선교단체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교단체들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교회들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교파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대부분 또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나온 그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오염된 복음을 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은 복잡하지 않고 오히려 단순합니다. 사람이 자꾸 거기에 가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오염된 것을 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는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10% 이하, 한 자릿수대일 거라고 생각해요. 1%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지낸 지 예를 들면 한 10년이 됐는데 여러분이 10년 동안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10년 동안 여러분이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자마자 바로 데려가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것에 비교가 될까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의 하늘나라와 새 예루살렘을 믿는다면, 셋째 하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도 거기에서의 삶에 비교할 수 없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을 즉시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은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1시간이 채 안 되는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 주위에 있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러면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합니다. 그래, 전해야지 뭐. 구원받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다 인정하는데요. 근데 이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아, 어떻게 전하지? 어떤 말부터 하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좀 정확히 알고 안다면 좀 부담을 저는 좀 덜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복음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구원받는 방법을 아주 쉽게 해놓으셨어요.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구원받는 방법을 어렵게 해놓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아주 구원받는 방법을 쉽게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정말 어린아이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이걸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제가 아주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많이 들으시는 말일 텐데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생각하고 요약한 말이에요. 한 문장으로. 복음 전도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요, 이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셨던 일들도 많고 지금 하시는 일도 많고 앞으로 하실 일도 많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잖아요.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려주라는 게 아니라, 그건 나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일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인데,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것들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냥 일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아야 될 것들만 성경엔 기록해 놓았을 뿐입니다. 근데 내가 성경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겠어요? 다만 구원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만큼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 저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사실만 알면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창조 전에 뭐 하고 계셨는지, 천년왕국을 또 어떻게 통치하실 건지, 그런 거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알면 좋죠.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런 걸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분입니다. 그걸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죠? 죽어서.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니까 믿을 수도 없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데 믿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럼 복음 전도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알죠. 12월 25일 예수님 생일 아니야? 다 그렇게 알잖아요. 아, 예수님 뭐 기독교인들이 믿는 분 아니야? 그렇게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사실도 알려주면 좋죠. 근데 복음 전도를 위해선 다른 사실은 알려주지 않아도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을 만큼은 알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자기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적이 있어.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차 운전하다 가다가 깜빡 졸음운전 해가지고 어디 다리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있는데 정신이 희미하게 드는데 저기서 보니까 소방관이 와가지고 나를 차에서 끄집어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차가 팍 폭발해 버렸어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저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난 적 없어요. 근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럼 제가 그 일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겠죠. 내가 졸음운전 해가지고 차에서 떨어졌는데 저 소방관, 어떤 소방관이 나를 구해줬어. 그 일을 얘기하는 게 어렵나요? 나의 육체에 몸을 구원해 줬잖아요. 그 소방관이. 그걸 얘기하는 게 어렵지 않죠. 없는 얘기를 지어내려면 근데 사실 제가 방금 얘기한 건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도 이 정도는 지어낼 수 있어요. 근데 더 이상 복잡한 건 또 힘들겠죠. 근데 진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저는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개혁성경 읽다가 구원받았거든요. 우연한 계기로 누군가 개혁성경을 저에게 선물로 줘서 제가 그걸 읽다가 공부하기 싫어서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요, 죽음 이후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종교에 무슨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또 믿고 있는 종교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종교가 맞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한 번도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고 어떤 영적인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종교나 이런 거에 뭐 고등학생이니까 깊은 대단한 무슨 뭐 경지에 이르거나 이러진 못했지만 관심을 갖고 집에 이제 그런 책들이 있어서 좀 그런 책들도 보고 이러던 차였습니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러고 있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는 아니죠.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저에게 성경을 선물로 준 것이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우연한 기회였어요. 성경을 선물로 줬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교회를 다닌 적도 없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내 죄값을 갚아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구원받게 됐거든요.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걸 성경 읽다가 누가 설명해 주지도 않는데 성경 읽다가 알게 되고 그걸 믿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걸 믿었을 때 난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런 사실도 몰랐어요. 그냥 믿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내가 그때 구원받은 거구나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이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귀찮을 수는 있어요. 막 똑같은 말을 몇십 번 반복하려고 하면 귀찮을 수는 있지만 어렵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귀찮을 수도 있고 뭐 창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렵진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난 죽어서 지옥에 갔을 거예요. 마치 그 소방관이 아니었다면 저는 사고 난 차에서 아마 죽었겠죠. 제가 혼자 탈출을 못하고 차가 폭발하고 불나서 죽었겠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옥에 갔을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심각한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지은 적은 없지만 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저 자신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어떤 전능하신 분이 나를 바라보고 심판하신다면 저는 자신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저의 모든 그런 죄값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설득력이 없을 수는 있어요. 뭐 그런 걸 믿고 다 믿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상대방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설득하고 말고 그건 그 다음의 문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득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설득하면 좋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설득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은 없어요. 그냥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 돼요. 뭘 증언하죠?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 그 다음에 내 안에서 하신 일을 증언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증언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할 일이에요, 상대방이. 그건 이제 성령님께서 또 하실 일이죠. 내가 증언한 말을 가지고 그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서. 내가 할 일은 증언하는 겁니다. 무엇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일, 또 내 마음속에서 해주신 일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증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려워요. 사고 나지 않았는데 사고 난 것처럼 얘기해봐, 그러면 어려워요. 막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고. 근데 실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뭘 믿었는데 물어볼 수 있죠. 아,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어. 그걸 증언하면 되죠.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 사람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전한 말로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거든요.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 누군가 막 복음을 전하는데 질문을 한다, 어려운 질문을 한다, 그러면요, 그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질문을 하는데 그냥 복음을 거부하기 위한 핑계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은 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계속 내가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야, 근데 나 이거 답 안 해주면은 나는 그러면은 믿을지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소개를 해주세요. 저희 그 홈페이지 알려주시고 제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저한테도 전화 가끔씩 오거든요. 전화번호 공개해놨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상담하는 경우 있어요. 예, 그래서 최대한 이제 수긍되게 하고, 저는 그 상담을 해서 상대방이 100% 다 믿진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수긍은 하더라고요. 제가 수긍이 되게는 설명할 수 있거든요. 왜 복음이 합리적인지 수긍되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좀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 법적인 거 관련해서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대부분 수긍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맞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자기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예, 그래서 뭐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제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돼요. 누가 자꾸 어려운 질문하면 그러면은 정말 그것 때문에 네가 안 믿는 거면 내가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여기 물어봐라, 답해 줄 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 만약에 이거 들으시면 제 전화번호 알려주시지 마시고 자기 교회 목사님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저는 우연히 성경을 받아서 읽다가 구원받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제 쪽에선 우연했지만 그 사람 쪽에선 우연이 아니었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선묘를 내가 주는데 이걸 그 사람이 거부하지 않고 받게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 통해서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 어머니 그때 당시 아시는 분이 기독지회사 거기서 일하셨던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톰슨 한현대 성경을 1990년에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이 받아서 자기 아들한테 그걸 또 전해준다? 이게 다 모험이었겠죠, 그분 입장에서는. 안 믿는 엄마가 안 믿는 자식에게 성경을 잘 주지 않잖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모험이었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전 잘 몰라요.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늘나라에 가서 제가 그분을 만난다면 두 손 꼭 잡고 정말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나에게 성경을 선물로 줘서 너무 고맙다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전도책자도 주고 성경도 선물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강제로 움직여서 복음을 믿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천사를 보내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천사를 보내신다는 건 초자연적인 방법이잖아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근데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하셨죠? 베드로를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잖아요.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천사도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방법도 아니에요.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령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독립침례교에 오시면은 이 구령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이제 영어로는 soul winning인데요. 이제 말 자체는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구령하니까 영혼을 구한다. 요 말로 이제 쓰고 있는데 soul winning은 이제 혼을 얻어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겨온다 이렇게 번역하는 분도 있는데 얻어오는 겁니다. 혼을. 그런데 이거는요 쉽지 않아요. 혼을 얻어오는 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완전히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좋죠. 근데 그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믿음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특히 복음 관련된 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강제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도 강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두드리고 계실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은 자기가 바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회개예요. 마음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대신 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억지로 마음을 바꾸셔서 회개하게 하면 그건 하나님이 회개하신 거지 그 사람이 회개한 게 아니죠. 자기가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하나님 입장에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어디서 같이 살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억지로 그 다음은 막 죄를 버릴 생각도 없고 하나님 믿을 생각도 없는데 억지로 믿게 해가지고 같이 살면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영원히.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설득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행히도 우리에게 누군가를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게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데 그렇게 명령하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냥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증인은요 상대방을 다 믿게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보고 아는 것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법정에서 증인은요 심지어 어떠냐면요 증인이 A라는 사실을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B라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알아요. 내가 본 게 거짓이고 실제로 B가 맞다는 걸 알아도 무엇을 봤냐 그러면 난 A를 봤다고 말해야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예요. 보지도 않은 난 B가 맞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보지도 않은 B를 봤습니다. 이러면 그건 위증이 돼요. 사실을 말해도. 내가 본 적이 없는 사실을 말한 거기 때문에. 실제 법정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본 거 그대로 말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알게 되었잖아요. 그걸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설득하는 건 어렵지만 내가 본 거,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1억을 벌어와라. 내일까지 1억을 벌어와라. 그러면 어려워요. 어떻게 벌어? 근데 누가 1억을 줬는데 그걸 봐도 그거는 쉬워요. 그렇죠. 이 돈 어디서 났어? 누가 줬는데? 얘기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선교 헌금 하는 거 훌륭한 일이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입을 열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한 적도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님께서 뭐 이런 식으로 성경 기술하고 있어요. 그럼 복음을 전할 때 입을 열지 뭐 입 닫고 전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연한 걸 왜 이렇게 기록해놨지 성경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좋은 일을 하면서 나쁜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좋은 일을 하면서 나는 이걸 했으니까 복음을 전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복음 전도는 입을 열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복음 전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복음 전하기 전에 이에 그가 입을 열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굳이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선교 헌금을 예로 들었는데 선교 헌금 하는 건 좋죠. 누군가 복음 전하는 걸 내가 후원해 주는 거잖아.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걸 아무리 했다고 해도 내가 복음 전한 걸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입이 없어요.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병이 걸려서. 그런 경우는 예외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말을 할 수 있다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에게? 내 주위에 있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선교헌금을 1년에 뭐 100억씩 해도 내가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겁니다. 선교헌금은 한 거예요. 복음은 전하지 않은 겁니다. 복음 전도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기도를 많이, 누구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좋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복음 전도를 대체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다 구령해라. 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다 헌신된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런 사명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 있잖아요. 난 없는데? 그러면 자기 구원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구원받지도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삶을 바쳐서. 그럼 바보 같은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있어요.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웨슬리예요. 웨슬리. 그래서 웨슬리가 그렇게 한탄했잖아요. 나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가는데 누가 나를 구원할까?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루터 로마서 강해 읽는 걸 옆에서 몰래 훔쳐서 그거 듣고 구원받았어요. 예,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사귈지 안 사귈지 그건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소개해 주는 겁니다. 너무 좋은 친구를 내가 만났어. 너한테도 소개해주고 싶어. 그래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들어보고 난 싫어. 난 별로 사귀기 싫은데. 그건 그 사람 자유예요. 그 사람 책임이고 나는 소개해 주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 있나요? 그 친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친구. 저도 제가 들은 말 중에 또 제가 한 말 중에 가장 정말 최근에 한 말 중에 의미 깊다고 생각하는 말이 이거거든요. 사람은요 외로운 존재예요. 전 우주에서 고아 같은 존재입니다. 왜 고아 같다 혼자냐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나를 완벽히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지구상의 인구가 80억 90억이 있다고 해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나의 진짜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알아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분과 만나야 돼요. 그분과 사귀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제가 표현한 게 이런 말이었죠. 모든 사람 마음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 그래서 그걸 메우려고 막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성공으로 메우려고 그러고 돈으로 메우려고 그러고 사람으로 메우려고 그러고 쾌락으로 메우려고 하는데 차지가 않아요. 그게 뻥 뚫려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특정한 모양으로 뚫려 있어요. 누구 모양이냐면 예수님 모양으로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딱 박아놔야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예수님과 사귈지 말지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과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나는 소개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 그 성경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복음을 받고요. 복음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제대로 믿는 거다. 이 말을 성경은 헛되이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헛되다는 말이 배인이에요. 영어로는. 근데 이 배인이란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비어 있다는 겁니다. 헛되이 믿었다는 건 믿었다고 하는데 그래 뭘 믿었었는데 없어요. 그냥 믿어.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제가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내용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안 하고 불신자라고 하죠. 그 사람 부처님을 많이 믿는데 열심히 믿는데 왜 불신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가 내용이 있어야 돼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복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받으면 그들이 이제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증인은 특정한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죠. 그럼 무엇을 증언해야 될까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게 아주 두드러지게 나와 있습니다. 1장 22절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장 14절에서 15절에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장 33절에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인데 무슨 증인이냐? 부활의 증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죠? 사람은 다 죽잖아요. 예수님은 인간 이상의 분이라는 거죠. 근데 왜 죽으셨죠? 인간이기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다시 부활하신 것은 그 이상의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에는요, 증인이 필요 없어요. 제가 오다가 갑자기 어떤 차가 교통사고 나는 거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교통사고 낸 사람이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래요? 하지만 반응이 아이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없겠죠. 왜냐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많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교통사고에서 즉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사실 증인이 필요 없어요. 누가 죽었다, 이 말에는 대단한 증인이 없어도 됩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누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건 증인이 필요하죠. 그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한다는 건 예수님은 인간 이상의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단지 인간으로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또 부활하신 겁니다. 죄 문제를 갚아주셨고 또 그거를 완전히 능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갚아주셨다, 다 해결해 주셨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설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증언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은 증언하라는 거예요. 설득 못해도 돼요. 저는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자꾸 어떤 말로 설득하지? 뭐 이게 저도 그렇게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게 고민될 때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역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개역 성경도 90%는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합니다. 나머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좀 변개된 부분이 있죠. 킹제임스 성경 거기에 비해서 아주 100% 정확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또 킹제임스 성경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죠. 개역 성경이 10% 정도 부정확한 면이 있어요. 좀 잘못된 면이 있고, 하지만 거기에도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개역 성경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저도 개역 성경 읽다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복음을 설명해 준 적도 없어요. 그냥 개역 성경의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일부는 좀 변질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사과를 먹었는데 약간 썩은 사과를 먹은 거예요. 썩지 않은 부분을 맛본 거죠. 그럴 수 있죠. 약간 상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은 완전히 온전한 정말 특등급짜리 사과인 거고, 개역 성경은 약간 하자 있는 사과인 거죠. 근데 그 하자 있는 사과도 사과 맛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더 좋은 사과를 보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거죠.
개혁 성경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개혁 성경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복음에 대한 설명 없이 성경만 읽다가 구원받는 경우들도 이렇게 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해 주면 좋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당연하게 아는 구절들의 의미를 몰라요. 그 의미를 해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모든 사람, 선생님이랑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저보다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설명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성경을 읽다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하물며 그런 설명을 곁들여주면 그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엔 심판이 있나니. 너무나도 쉬운 구절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읽어본 적도 없고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편 23편 이런 건 가끔,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몰라도 이런 구절은 또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구절의 의미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게 되고 그 뒤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것과 어긋나면은 막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그게 이제 고통의 문제거든요, 철학에서는.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되죠.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돼요. 누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 사람 경찰에 잡히고 재판에 넘겨지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속 시원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쁜 짓을 했는데 잡혔는데 벌을 안 받아요. 막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초범이고 어쩌고 해서 풀려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그래 초범이니까 풀어준 거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건 기사가 실리면 댓글 보면은 막 댓글들이 욕합니다. 판사를 왜 풀어줬냐고. 자기 자식이 그렇게 당해도 저 판사는 풀어줄 건가 하면서 막 분노합니다. 전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거와 맞지가 않아요. 나쁜 짓을 하면 잡혀서 벌을 받아야지. 그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상적인 것이거든요. 정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걸리지 않을 수 있어도,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속일 수 있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한 번 죽으면 모든 사람이 다 한 번 죽게 되고 그 뒤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걸 믿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전해주면 그 다음에 그렇겠어 해도 집에 가서 그게 생각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복음 전했대요. 누구 만날 때마다 얘기를 했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 근데 오늘 너 밥 먹었니? 다음에 또 얘기하면서 또 그랬더니 그 사람은 항상 그 얘기만 하니까 그 사람을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람이 온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친구들이. 하도 그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 희화화된 걸 수도 있고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생각한다니까요.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 집에서 세수하다가 갑자기 거울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과연 설 수 있을까? 그 말씀이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기억할 수 있도록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대비하셔야 됩니다.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복음이란 말이 영어로 가스펠이잖아요. 가츠 스펠이거든요. 가츠, 하나님의 스펠, 말씀. 스펠링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목회사역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님과 감히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자는.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특히 복음을 전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패스를 받아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시스트를 하는 겁니다. 골은 못 넣어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성령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복음 전자, 훌륭한 복음을 기가 막히게 잘 전하는 목사가 1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내가 어시스트 해줄 골을 올려줬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골을 넣으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어시스트 해주면 돼요. 그 상대방에게 말씀을 전해주면요, 그게 어시스트 해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실 거예요. 당장 일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당장은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후에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20년 후에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뿌리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의 일이에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성령님께서 일하신 거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무슨, 여러분이 똑똑해서 복음을 딱 읽고 이거는 딱딱딱딱 하니까 요약하니까 이건 복음이 이렇네. 그렇게 분석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전해줬어요. 전도지를 줬던, 전도책자를 줬던, 뭐 교회 전도 집회에 인도했던 누군가 그냥 어시스트를 한 거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하신 거거든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언제인지 어떻게인지 제가 정확히 얘기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과거 33년, 34년 전에 제 마음속에서 일하신 적이 있어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신뢰할 수 있고 성령님은요, 자기 일을 항상 완벽하게 해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돼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럼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어떤 얘기를 주로 해줘야 되냐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있고 뭐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의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다 있대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책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있다는 것으로 선언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다 그걸 알아들어요. 근데 싫은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은 없다 하고 자기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해도 일단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하나님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너 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 그럼 사람들이 알아요. 지옥 그게 어디야? 나 가볼래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싸우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믿고 얘기하는 사람은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근데 뭐 님보에나 가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 연옥에나 가라. 그럼 좋아해야 될지 몰라요, 사람들. 근데 지옥에나 그럼 바로 욕으로 알아들어요. 그렇죠? 어느 나라나.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지옥 이런 걸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고 상대방에게 내가 입증할 수 있으면 뭐 입증해 주면 좋죠. 하나님이 왜 존재하실 수밖에 없는지, 창조자가 왜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 막 여러 가지 논증도 들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지 않아도 사람들 마음속에 알고 있어요. 로마서 1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죄인이라고 하셔. 네가 지은 모든 죄를 알고 계시거든.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집값을 갚아주셨다는 거,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의 길, 요한복음의 길, 히브리서의 길 뭐 이런 게 쭉 나와 있죠. 이거는요, 성경을 제가 방금 말한 사실을 이 성경의 로마서 한 책 안에서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놨죠. 이걸 뭐라고 하면 지도를 그려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성경을 갖고 다니면 로마서 3장 10절만 외우면 됩니다. 그럼 3장 10절 끝에 3장 23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3장 23절 끝에는 6장 23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절로 바로 찾아갈 수가 있겠죠. 써놨으니까. 그게 이제 지도를 그려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많은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할 필요 없어요. 제가 여기서 뭐 베드로전서의 길까지 7가지 막 몇십 구절을 써놨는데요. 이거 다 보여주라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의 길도 여기 5, 6가지를 써놨는데 이거 5, 6구절 다 보여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3구절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기가 사용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구절 참고해서 보시고요. 성경에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암송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면 돼. 이게 가능하면요, 성경 보여주면서 복음 전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 생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복음 많이 전하면 암송합니다, 다. 근데 암송하는데도 이걸 펴서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형광펜 미리 칠해 놓고 상대방이 보기 좋게 딱 해주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보고 아, 얘가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실제로 나한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할 때 할 것들,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했는데 이거 제 생각으로 요약한 게 아니라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지금은 이제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일학교가 제일 큰 교회가 있었죠. 그 제칼스 목사님 교회였죠. 그 제칼스 목사님이 그 뭐 복음에 대해서 굉장한 열정을 갖고 계셨죠. 예, 그분이 그 렛츠고 소울 위닝이라는 전도하러 갑시다라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복음을 아주 오랫동안 전했던 사람이 주는 조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뭐 꼭 이걸 법칙처럼 지키진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대로 따르는 게 복음을 아주 많이 전해본 사람이 하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시고 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 복음 전도 그 강의에서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100년 후에도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중요한 일일까요? 100년 후에 우리가 몇 평짜리 집에 살았는지 이런 게 중요한 일로 드러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우리가 몇 평짜리 집에서 살았는지, 어느 지역에서 살았는지, 그래도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한번 뭐 강남에서 한번 살아봐야지 막 그런 거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늘나라에서? 나는 그냥 경기도 그것도 외곽에서만 살았어. 그런 거 후회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막 어떤 차는 타봤어야지 막 이런 거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늘나라에서?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학교 나왔는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느 지역에서 살았는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는지, 이런 거는 예수님께서 물어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것은 정말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100년 후에 일어나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히 남을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100년 후에는 여러분이 누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일로 드러날 겁니다. 그렇죠? 그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한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그냥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근데 그 사람이 겉으로는 그냥 거절하는 것처럼 됐어요. 했는데 그래도 한 번 이 전도지 읽어보세요 했더니 그래요 뭐 하고 받아서 갔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그걸 읽어보고 구원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을 만나면 뭐라고 할까요? 정말 제가 한다고 한 것처럼 두 손 꼭 붙잡으면서 그때 제가 거절했는데도 저한테도 전도지를 주시고 친절하게 복음 전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지 않을까요? 영원히 남을 일이에요. 영원히.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집 어디 사는 거, 이런 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 한 사람의 혼이 구원받는다면, 저희가 전도지 한 종류 찍을 때 막 50만 원, 뭐 이렇게 두 종류, 세 종류 찍으면 100만 원, 150만 원 들어요. 막 5,000부, 뭐 10,000부 이런 식으로 찍거든요. 100만 원 들어서 전도지 10,000부를 찍었는데 한 명이 구원받는다면 어떨까요? 안 아까울 것 같아요. 100만 원이. 그렇지 않나요? 쓸만하지 않나요? 100만 원 들여서 전도지를 10,000부를 제작했는데 나눠줬는데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주님께서 책망하실까요? 왜 돈을 낭비했냐고? 안 그러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먹는 거, 뭐 김밥을 먹든 뭐 탕수육을 먹든 김밥 2줄을 먹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영원히 남을 일, 영원히 누군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손을 꼭 붙잡으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지 않을까요? 예, 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저에게 성경을 선물해 준 분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못해요. 부모님, 어머니도. 근데 그분을 만나면 저는 정말 고맙다고 감사할 것 같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나에게 성경을 선물로
개혁 성경이지만 성경을 선물로 줘서 전 그걸 읽다가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집을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복음 전해줄 수 있어요. 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 위에서 저희 모든 죄값을 갚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에겐 단순히 정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사실을 알리는 이러한 위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성령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리석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그러한 일에 저희 모든 인생을 다 쓰고 낭비해 버리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